아그리빠 왕과 귀족들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유대인들의 고소 문제가 사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변론을 통해서 제시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 재판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듣고 있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그 자리에 앉은 귀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복음 들으시오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변론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피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변론할 때 그때 오늘 24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바로 바울의 연설을 자르고 말합니다. 네가 크게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이제 베스도의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워낙 학문이 뛰어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어서 이제 흔히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정신이 도는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고향 교회에 제 후배 그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의 오빠가 그 당시에 고대 법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돌아버렸어요. 공부하러 고시 공부하러 절에 들어갔다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돌았냐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부담도 엄청 크고 그리고 무리하게 아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내면의 것들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공부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면 사람이 돌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베스도는 바울을 볼 때 바울은 이미 익히 알려진 바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히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죠. 이 정도로 모든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장하는 말을 들어볼 때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너무 많이 갔다. 너무 많이 갔다. 이건 좀 아무래도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혹시 미친 것이 아니냐. 지금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25절에 바울이 대답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변론을 했다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지금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참된 진리의 말씀, 그 십자가의 도,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전한 구원이 되신 바로 그 십자가의 도를 내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말은 참되고 온전한 것입니다. 절대로 미쳐서 내가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건 참입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일단 그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습을 합니다. 역공을 하죠. 26절에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자,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어제 오늘 들었던 일이 아니고 그리고 나도 어제 오늘 복음 전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가만히 한쪽에서 숨어서 몰래 복음 전한 것도 아니고 한쪽에서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모든 지역에 심지어 어떤 경우는 두세 번까지 돌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당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절대로 한쪽 구석에서 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말씀합니다.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는 구약에 예언한 거죠. 예언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죠.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공통으로 예언한 것이 뭡니까? 장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거 아닙니까?
사실 구약의 39권에서 이 선지서들이 가리키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의 핵심을 뽑아보면 장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이거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아그리빠 왕은 당연히 믿죠. 왜냐하면 구약의 유대인들은 무조건 구약을 다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도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부인하게 된다. 난 선지자 안 믿어. 라고 아그리빠 왕이 그렇게 대답한다면 이게 이제 유대 전통 믿음에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아그리빠는 분명히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묻죠.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당신은 틀림없이 믿을 겁니다. 왜? 당신도 똑같은 유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당신은 이거 알고 있고 믿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 속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당신이 선지자를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됐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구약과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절대로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자꾸 이걸 잘라내서 무관하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선지자들이 말했던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지금 내가 열심히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장차 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신 일을 내가 지금 전하는 것뿐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들어가니까 아그리빠 왕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하니까 안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근데 믿는 줄 아나이다 하고 못 딱 박아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분명히 맞거든요. 선지자를 믿거든요. 그렇다면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은 왜 안 믿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역설적으로 논리적으로 공격해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의 논리적인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죠. 자,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엄청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인도 못하고 부인도 못하고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적은 말로. 무슨 말입니까? 지금 짧은 시간 변론이죠.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거 한 3주 걸쳐서 사도 바울의 변론을 봤지만 실제로 한 5분이면 다 읽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5분 정도로 이거 다 스피치 했다고 봐야 되죠. 자, 그러면 네가 짧은 말로, 이 짧은 시간에 네 짧은 말로 그 너의 논리적인 것과 그리고 너의 뛰어난 변론, 말재주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네가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 이 짧은 것 갖고 짧게 이렇게 말해가지고 네 말재주로 나를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질문에 대해서 완전히 예스라고도 말 못하고 노라고도 말 못하고 지금 당황한 거예요. 지금 아그리빠가 너무 당황하니까 일단 지금 이 상황을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너 짧은 시간에 말 잘한다? 근데 그 말을 갖고 너 지금 나 예수 믿는 사람 만들려고 그러냐? 지금 그렇게 이제 딱 비웃고 돌아서서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상황을.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거 가만히 안 놓고 그대로 다시 반박합니다.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짧은 시간에 말했다고 이 적은 말로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냐고 그렇게 말씀했지만 내가 말이 적든지 말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포함해서 오늘 내 말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베스도 총독, 함께한 번익의 귀족들 그리고 상소한 모든 유대인들까지도 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가 지금 결박된 거 요거 빼고는 나머지 부분은 당신들도 전부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당신들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기를 원한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굉장히
당당하게 아주 힘있게 담대하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제 뭐 변론은 다 끝났고 아그리빠 왕과 사도 바울의 그 주고받는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말하죠. 다 수근수근 거리기로 야, 뭐 사도 바울에게서 무슨 문제 있냐?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해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죽일 만한 것이나 또 결박당할 만한 그런 행위가 하나도 없지 않냐. 이제 자기들끼리 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나온 거예요. 32절. 이제 그러면서 아그리빠가 베스도 총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 하였다 하니라. 지금 이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은 베스도가 해줬죠. 베스도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그리빠 왕이 한번 와서 이 문제를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아그리빠 왕의 최종적인 판단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만약 가이사에게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받도록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이야기해서 석방을 시켰을 건데 죄가 없으니까 변론을 들어보니까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석방을 시켰을 건데 이거 뭐 또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면 어쨌든 그때까지는 묶인 몸으로 결박된 몸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죄수의 신세가 되는 것이죠. 일단 그것만 생각했을 때는 참 안 됐다. 그냥 내가 미리 좀 알았더라면 차라리 이 사람 여기서 풀어주고 끝냈으면 더 좋았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뭐 다 하나님의 섭리죠. 어쨌든 이 5차까지 가는 변론, 아주 지루하고 질긴 이 변론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5차에서 누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합니까? 아그리빠 왕, 번이게, 귀족들, 그리고 베스도 총독, 그 함께한 모든 사람들.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상류층들이에요. 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을 자진해서 들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5차 지루한 이 재판에서 마지막 5차에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위자들을 다 앉혀놓고 그냥 복음을 듣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뭐 사도 바울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아그리빠가 이 자리를 만들어 달라 했거든요. 호기심으로. 네. 사도 바울 이야기하니까 그래 나 한번 들어보자. 자리 한번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 총독이 자리 만들었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복음을 듣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사도 바울의 변론은 끝나고 27장부터 가면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복음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본 복음이란,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 생각합니다. 복음은 참되고 온전한 것이다. 참되고 온전한 것이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까 24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를 듣고 말하죠.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당연히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이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이해하는 관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어떤 관점이냐 하면 베스도와 같은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베스도와 같은 관점. 예. 이게 뭐냐 하면
하나의 학문으로 보는 겁니다. 학문으로. 네. 학문, 사상, 철학. 이 세상에 많은 학문과 사상과 철학이 있는데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쟤는 저 공부 많이 해서 소위 신학을 많이 해서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에 관한 신학을 많이 해서 제가 좀 머리가 돌았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관점은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참된 것이고 그리고 온전한 것이다. 세상을 보는 눈이 있는데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다 똑같이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그 세계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근데 영안이 닫혀 있으면,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일반인들, 베스와 같은 관점으로 기독교를 볼 때, 하나님을 볼 때, 예수님의 복음을 볼 때에 그냥 나와 있는 성경 보고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 보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이 가르치는 내용 보면서 하나의 학문이구나.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해를 해야 돼요. 불신자들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믿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고 다 믿습니다. 귀신이 있다는 것도 믿고 우리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다 믿습니다. 다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영적인 눈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뜨나 안 뜨냐에 따라서 어떤 사상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일반인 베스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학문이고 이 학문에 너무 몰입하면 미칠 수도 있는 학문이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관점,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참된 것이다. 진짜다. 진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손에 우리 부모님이 진짜 금반지를 나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유물로 확실하게 금이 맞아요. 그런데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짝퉁 금반지를 만들어냈습니다. 14K, 18K로 만들어냈는데 색깔이 너무 비슷해 구분할 수가 없어. 근데 각자가 말하기를 다 각자가 자기 것이 진짜 금반지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답답하지요. 진짜 금반지를 가진 것은 난데 그런데 가짜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진짜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 증명해 줄 수 있겠는가? 객관적으로는 증명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각자가 자기가 가진 금이 진짜라는데 이제 우리가 종교로 설명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 또 불교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그렇습니다. 각자가 다 가진 경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경전들을 가지고 이게 진짜 구원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진짜 구원을 주신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각자는 다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목숨 걸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믿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도도 많이 하고 훨씬 열심히 살면서 믿어요. 허무한 것을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 진짜냐 가짜냐를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 진짜를 쥐고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인데 근데 실제로 사는 것은 가짜를 쥐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하게 사는 경우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든지 말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짜 복음, 이 진짜 복음은 분명히 참된 것이고 만들어낸 것이나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나 꾸며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온전한 진리다.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진짜다. 그래서 내가 이걸 진짜라고 막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받는 쪽에서 가짜야 그러면 어떻게 증명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증명을 해줄 수가 없죠. 예.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너 가짜야 하고 안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안 받아요.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독교를 보는 자기만의 안경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만이 보는 그 안경, 그 대부분 불신자들은 다 일치하지요. 그게 뭡니까? 세상의 지혜로, 이성으로 기독교를 보는 겁니다. 이성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돼. 무슨 3일 만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무슨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게 어딨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 이런 뻥이 어딨어. 근데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못 믿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 안경을 벗지 않는 한은, 이성이라고 보는 이 안경을 벗지 않는 한은 그들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 안경을 벗게 하시고 대신 영적인 안경을 끼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산 것도 믿어지고,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간 것도 믿어지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것도 믿어지고, 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잖아요. 네. 이 보는 관점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차이에서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베소도는 아직까지도 이성이라는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뭐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안 믿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하죠. 안 믿는 자에게는 좀 뭐 저렇게 미련한 저런 것을 믿고 있어? 미련한 것이고요.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야.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똑같은 진리를 선포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은 것은 참 다행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었다면 아마도 이 서울대 출신부터 먼저 천국 가게 될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부터 세상 지혜로 이 십자가를 깨닫게 되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거 아니고 세상 지혜로는 오히려 못 보게 하셨어요. 대신에 뭐로 한다고 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하죠. 믿음은 선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못한 사람도,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도 전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제시하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위축될 필요가 없다. 저쪽에서 아무리 자기가 금반지라 해도 저건 전부 다 가짜인 건 확실하고 진짜 금반지는 내가 쥐고 있으니까 당당하란 말이죠. 당당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왜 배운 사람들 앞에 가면, 왜 부자들 앞에 가면, 왜 지위가 높은 사람들 앞에 가면 복음 전할 때 기죽느냐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왕 앞에서 아그리빠 왕한테 그렇게 말하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뭘 믿고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복음이 진짜 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온전한 구원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진짜 금반지는 자기가 쥐고 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뭐 왕관 쓰고 뭐 어쩌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다 가짜들이야. 다 가짜들이야. 내가 가진 것이 진짜야 하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죠. 왕 앞에서도, 부자 앞에서도, 많이 배운 지식인 앞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저 사람 너무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 주변도 없는데 내가 짧은 말로 괜히 말하다가 뭐 당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이에요. 전할 뿐이고 그 사람을 믿게 하고 안 믿게 하고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 주변이 없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나 전도 못해요. 또 특히 서울대 출신 앞에서는 내가 복음을 못 전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주눅들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에서 말했죠.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구원받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그 없는 자, 미련한 자, 못 배운 자,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진짜냐 가짜냐에 대한 확신이 있냐 하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진다면 뭐 천하 박사가 와도 우리는 그냥 전하면 돼요. 뭐 서울대 출신한테 복음 전하는데 무슨 대단히 많은 세상적인 지식을 동원할 겁니까? 그냥 복음 전하면 되죠. 당신이 죄인이고 당신이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고. 어쨌든 마지막에 그거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삽시다. 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전하면 되는데 무슨 대단한 것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주눅들 필요가 없고 그냥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전도 때 자기 말재주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제 친구 법대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진짜 강하더라고요. 복음 안 받는 쪽으로 엄청 강팍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도 고시 공부했는데 근데 같이 공부하다가 잠깐 시간 날 때가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같이 잤어요. 자면서 누워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야 경은아 너는 뭐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뭐가 있냐?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누가 말해도 안 넘어가요. 저도 사실 말을 그렇게 못하는 편은 아니었고, 그래서 그날따라 전하는데 얼마나 내가 들어도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내가 전하면서 정말 끝내주게 잘하고 있다. 이제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말 좀 그만해라. 나 아무래도 예수 믿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놓치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마지막에는 그래도 안 돼. 사람이 말재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설득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담대하게 내가 가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절대로 사람 앞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 내가 말 잘한다고 해서 말재주로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할 생각도 해서는 안 되고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복음은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모든 사람은 여기 앉은 사람을 그 사도 바울의 지금 변론을 듣고 있는 앉아 있는 사람들을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느 한쪽에서 로마 군사들이 구석에 데려가서 지하 창고에서 죽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고 그리고 몇 사람만 보게 하고 이렇게 한 사건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오픈해가지고 거기서 십자가에 두 강도와 함께 죽인 사건 아닙니까? 이건 역사에 기록이 돼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특별히 로마 사람들이 다 보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목격자가 유대인이 아니고 바로 이방인이다. 로마인이다. 로마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도록 했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최고 강대국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로마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반드시 다른 나라로 소문으로 퍼지게 되겠죠. 그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다 알 수 있도록 십자가를 오픈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허용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 이유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어서 구원받아야 된다. 필요하다. 몇 사람만 해당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냥 예수님 죽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다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도록 어떤 사건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사들이 해서 오픈시켜서 그렇게 십자가 사건을 진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27절에 이렇게 묻죠.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 놓고는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살짝 빠져나가려고 할 때 적은 말이든 많은 말이든 오늘 여기 앉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 당신도 예외가 아니다. 당신도 죄인이다. 그러므로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일 것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죄수의 입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다 자꾸 토를 붙이고 말이 적거나 많으나 이 말은 진짜 그냥 말대꾸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왕이 한마디 했는데 말대꾸 하는 건데 내가 이 말을 해서 뭐 왕의 심기만 거스리고 또 무슨 재판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기 시작하면 왕 앞에서도 복음을 못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전했죠. 당신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여기 앉은 모든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지금 그걸 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지금까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지역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근데 그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들이기 때문에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는 왕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이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그 29절 말씀에서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묵상해야 되겠다 싶은 것이 바로 그 뒷부분에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예. 지금 사도 바울은 결박돼 있잖아요. 결박된 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실 하나 빼고는 당신들이 전부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당신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이야기인데 이 결박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했단 말입니다. 결박. 그냥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굳이 결박당한 것 외에는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결박이라는 용어를 사도 바울은 말을 할 때 단어 하나하나 그냥 흩트게 말하는 법이 없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결박이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눈을 뜨고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그리고 거기 앉은 모든 사람들을 봤더니 육신적으로는 자기가 결박되어 있는데 영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결박되어 있더라. 영적으로는 다 결박된 사람들이더라. 그런데 결박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뭐 형사들이 수갑 채우고 포승으로 묶으면 못 움직이, 자기 마음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몸은 묶였다. 나는 결박돼서 몸은 묶였다. 그러나 내 영은 너무 자유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는 너무 자유한데.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여기 앉은 이 높은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영적으로 다 결박돼 있더라. 몸은 정말 뭐 왕관 쓰고 다 귀족이고 부자고 권세를 누리고 막 너무 멋있는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봤더니 전부 결박돼 있더라.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내 육신이 결박당한 거 이거 외에는 당신들도 나처럼 좀 자유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사단에게 결박당하고 죄의 종으로 매여 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아까 우리 499장 찬송도 불렀지만은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우리가 이 가사만 읽고 이 세상에서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 누구지? 어디가 햇빛이 24시간 내내 안 비치는 곳이 어딜까? 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흑암에 산다 이 얘기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 죄에서 묶여서 못 벗어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 그것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라. 이제 우리에게 큰 권세가 있으니 너는 지금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는 그 권세를 깰 수 있는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깰 수 있기 때문에 가라는 거죠. 어디로?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가라. 묶여있는 자들에게 가라. 사단에게 결박당하고 묶여있는 자들에게 가라. 사실은 불신자들 다 묶인 것이 기본입니다. 뭐 발도 묶이고 손도 묶이고 다 묶여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례 받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까지라도 묶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팔이 묶이든지 한 발이 묶이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죄에게 묶여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영적으로 자유함이 없습니다. 주로 결박당한 경우에 가장 쉬운 예를 들려면 이제 중독입니다. 중독. 예. 도저히 못 끊는 거. 뭐 요즘 사모님이 알코올 그것 때문에 지금 몇 사람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청년 하나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덩치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런데 알코올 중독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데 술을 못 끊어서 그러다 결국 부모들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 알코올 환자들 모이는 그 병원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는 못 먹죠. 술을 못 먹는데 늘 생각하는 것이 술만 생각한다는 거죠. 못 먹지만 가상으로, 상상으로 늘 술을 마시는 거예요. 못 먹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휴가 보내주면 잠시 이렇게 외출시켜주면 나가서 바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못 끊는 거예요. 묶인 겁니다. 죄의 종으로 묶여버렸어요. 결박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경우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나 뭐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음란물을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봤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꾸 보다 보면 나중에는 저절로 보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습관적으로 보게 돼요.
근데 이게 자기가 마음먹으면 난 끊을 수 있어. 이러면 중독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보는 거예요. 그 앞에 앉아서.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못 끊는 거죠. 중독. 사단이 딱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봤을 때 딱 입을 벌려서 딱 물고 있는데 지금 형사로 말하자면 수갑을 딱 들고 채우려고 들고 있는데 두 번째 고개 들이밀고 세 번째 들이밀고 하니까 딱 낚아채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이 가장 위험한 거죠. 딱 한 번에서 그냥 바로 끝내야 되는데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때부터 너 네 발로 찾아왔으니까 내 거다 하고 딱 물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박이 되는 겁니다. 일단 결박이 되면 끊어내기가 무지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런 형태가 여기는 술 마시는 사람이 없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겠구나. 그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 이런 약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가할 때, 심심할 때 뭘 주로 하십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시고 또 심심할 때 오늘은 시간도 많이 남고 심심한데 뭐 할까? 이럴 때 주로 뭐 합니까? TV 보고 잠자는 거. 잠도 너무 많이 자면 중독이 되나요? 우리 청소년들을 보니까 이 핸드폰을 통해서 앱 다운받아가지고 거의 습관적으로 보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음란물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런 걸 계속 보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심심하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심심하다 하면 또 심심하다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심심할 때도 하고 심심할 때도 하고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하고 싶어, 정말 이게 보고 싶어 하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된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게 바로 중독의 상태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계속 하는 것. 그게 바로 중독이죠. 혹시 뭐 이렇게 심심할 때 난 너무 심심해. 오늘은 성경 일독이나 할까? 너무 심심해. 오늘 철학기도나 할까? 그러신 분 있습니까? 너무 심심해서 성경 읽고 너무 심심해서 기도한다는 분을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심심하면 어쨌든 다른 걸 하지. 그 성경 보거나 기도하거나 심심할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대부분 우리가 심심할 때 찾는 것들이 신앙적인 것이 아닌 것 중에서 우리 영적으로 굉장히 해로운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처음부터 해로운 거 들어가지 않아요. 좀 아리까리한 걸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컨대 심심하면 TV를 보시는 분들, 그럼 TV를 틀면 뭐 이 프로 저 프로 다 나오는데 그 프로 보다가 어떤 것에 자극을 받아서 거기서 필 받으면 이제 그 분야로 더 깊은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TV 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요. 근데 심심하면 TV 틀고 시간 남아도 TV 틀고 나도 모르게 TV 틀고 계속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결박되어 있는 부분들은 없는가? 내 이성으로 통제가 잘 안 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근데 영적으로 그게 별로 좋지 않거나 아주 해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람마다. 이제 이런 것들이죠. 뭐 이제 대표적으로는 뭐 알코올이나 뭐 포르노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만 있겠습니까? 되게 많아요. 우리 학생들은 게임에도 중독되어 있는 애들이 많고요. 한번 우리 청년부에 한 청년이 하도 결석을 많이 해서 그래서 제가 하루는 작정하고 만났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결석하냐고. 왜 엄마도 잘 나오시는데 넌 왜 그러냐. 그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얘가 못 일어나요, 주일 아침에. 주일 아침에 못 일어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토요일 날 늦게 잤다는 얘기예요. 토요일 날 자는 게 아니에요. 주일 날 아침에 자요. 주일 날 아침까지 뭐 하겠습니까, 애들이? 공부하느라? 그러면 칭찬할 만하죠. 공부 아니에요. 그런 애들 대부분. 다 딴짓 하느라고 일요일 날 거의 새벽
우리 학생들 제가 다 실제로 조사해봤거든요. 설문조사. 12시 이전에 자는 사람 손 들어봐라 했더니 한 명도 없어요. 12시에서 1시까지 했더니 2명인가 손 들고요. 1시부터 2시 사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잠자는 게. 그리고 3시 이후 4시, 5시에 자는 사람 손 들어라 그랬더니 제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새벽에 5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딴짓하고 그렇게 잤다면 그 주일날 예배가 아침 9시인데 가능하겠어요? 일어나서 오는 게? 불가능하죠. 엄마도 얘기하고 선생님들도 얘기하고 우리도 얘기하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나오겠습니다. 그래도 또 안 나오고 또 안 나오고 다른 이유 없어. 잠 하나야, 잠 하나. 근데 잠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무너진 생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는 딱 결박이 돼버렸어요. 보니까. 딱 결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목사님이 신방 가도 자기가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눈동자를 보면 여전히 나는 못 갈 거예요 하는 그런 눈동자예요. 확신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왜? 본인은 그게 뭔지를 모르지만 우리는 안단 말이죠. 결박당했다. 뭘 하는지 일요일 새벽까지 뭘 하는지 결박당해 있어. 그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죠.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실패하니까 일주일 내내 어떻게 살겠어요? 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 힘으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것은 그게 뭐든지 간에 항목이 뭐든지 간에 난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결박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결박으로. 중독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박. 이미 사단이 그걸 잡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다 교리적인 것만 생각해서 그래,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지으니까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그 세례 받았으니까 우리는 다 천국 갈 거야. 다 이 생각만 갖고 있는 거죠. 사단이 그걸로 딱 결박을 묶어놓고 그래, 마음대로 한번 천국 가봐라. 네가 이러고도 천국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첫째는 체포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결박되기 전에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보는 것은 제가 이제 청년부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이렇게 지나갈 때 남자들이 좀 많이 쳐다보는데 학생들이 물었어요.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보라고 짧은 옷 입고 가는데 봐줘야지. 제가 그랬어요. 그건 죄가 아니야. 근데 오래 보면 죄야. 그래서 오래 보면 죄야. 거기서부터 탐심이 나오는 거죠. 인간의 욕심이. 그러니까 보는 거야 뭘 하겠어요. 보이는데 어차피 보죠. 근데 빨리 고개를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 유심히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단이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자를 것은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느 영역에 한두 군데에서 묶여가지고 이게 보통 한 군데 묶이면요. 자, 제가 제 팔이 묶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묶이면 다른 부분들은 정상이죠. 그렇지만 이거 하나 묶여서 내가 행동 반경이 그만큼 좁아지잖아요. 이게 없어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데 여기 묶여 있으니까 이 팔이 아무리 자유해도 요만큼만 자유하죠. 제한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특정한 한 부분에서 사단에게 묶여도 사실은 그 사람의 행동 반경은 엄청나게 제한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누워버리는 거예요. 이미 묶였으니까 탈출할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체포되기 전에 빨리 나와야 된다. 두 번째는 이런 결박이 있을 때 확실하게 우리가 여기서 끊어낼 수 있는 우리만의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찾고 부르짖고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서 그걸 끊어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 아그리파 왕을 볼 때 아주 호화찬란한 그런 왕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참 불쌍한 결박당한 왕으로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참 금방질 정도로 이렇게 말대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말이 적든 많든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나처럼 돼야 됩니다. 당신들 계속 이렇게 묶여서 살 겁니까? 계속 이렇게 죄 가운데서 묶여서 살 겁니까? 이러다가 지옥 가고 싶습니까?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나는 이거 묶였지만 내 영은 자유롭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난 정말 자유로운 존재다. 당신들 요거 빼고 나하고 좀 같아졌으면 좋겠다. 제발 영혼이 자유해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분을 잡고 있던 모든 사단의 결박들, 죄의 종으로 살았던 모든 묶임들을 다 끊어내라. 끊어내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라 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